자, 우리가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주를 쉬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멜리데 섬에 있었죠. 멜리데 섬에서 그 섬 사람들이 아주 그 진심 어린 환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을 보낸 다음에 이제 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을 보내고 이제 다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지도를 여러분 봐주시면 멜리데 섬에서 지금 그 바로 위에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 시칠리아 섬의 첫 항구 사라구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맨 아래에 있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부디올, 그리고 아비오 광장,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그런 여정으로 지금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거예요. 정말 길고 긴 여정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거리상으로도 멀었지만 영적으로 참 많은 방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뭐 풍랑도 많이 만나고요. 많은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지금 결국 이 로마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진념과 열정의 사도.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사도행전이 지금 몇 번째라고요? 66번째. 66번째. 저도 대단하고 여러분도 그 사도 바울의 그 밖에 많은 사도들의 그 여정을 그냥 지루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내가 로마로 가겠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로마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제가 마치면서 그거 하나가 제가 다 꽂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28장을 읽었겠죠. 뭐 요즘에 읽은 게 아니니까 오래전에 읽으면서 정말 긴 여정을 거쳐서 로마로 왔으니까 제가 28장을 처음 볼 때, 그게 한 몇십 년 전이겠지만 처음 볼 때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이 28장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왜? 결말 부분이잖아요. 결말 부분.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로 보도 그렇고 보면 결말 부분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뭔가 감동을 주고 뭔가 여운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장을 제가 탁 펼치고 읽으려고 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때마침 지금 로마로 갔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맞이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높은 지도층에 해당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대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지금 유대인 지도층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본인이 왜 로마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황제에게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나는 원래 여기까지 올 마음이 없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를 결박하려고 해서 나의 이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이렇게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우리도 당신에 대해서 뭐 사전에 부정적인 얘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좀 아니고 나중에 우리들이 찾아갈 테니 우리들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도를 얘기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이 묵고 있는 숙소로 직접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울의 강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때 바울이 전했던 중점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23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이니까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결과.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고대했던 그 로마에 도착해서 첫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 결과가 궁금하죠. 그 결과가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야, 마지막 결말 부분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베드로가 뭐 3,000명 5,000명을 뭐 전도했다? 그거는 유도 아닐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24절의 결론을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도 사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신앙적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정도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렇게 너가 뭐 해석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정도의 수긍의 정도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신앙적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서로가 의견을 가지고 서로 막 논쟁을 벌이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져 버렸다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요, 미안하지만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많이 실망했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들의 반응, 본인도 얼마나 어렵게 왔습니까?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적지 않은 그러한 실망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떤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들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방인으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도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해서 귀로는 들어도 눈을 감았으니 뭘 보겠냐? 그렇게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좀 더 아주 그 직설을 날리죠. 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돌려졌다. 상당히 서운하다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다는 그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도 아쉬웠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이 결말이 이렇게 끝나도 되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새로운 제가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과 사도 바울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막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떨까요? 전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복음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실망하고 서운하죠. 좌절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노트를 했어요. 그 말씀에다가. 따라합시다. 신앙의 리얼리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무조건 막 기적이 일어납니까? 막 기도하면 갑자기 눈만 탁 뜨면 갑자기 뭔가 막 탁 생겨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 하면서 막 기적이 매 순간 일어납니까?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얼리티는 아니에요, 그게. 지금 누가의 글쓰기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누가는요, 과장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뭔가 그걸 포장하는 그런 법을 몰라요. 만일 제가 누가라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차라리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을 것 같아. 이렇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온 이 로마로 온 이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럴 때 강력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좀. 좀 그렇게 좀 쓰지, 좀. 그런다고 누가 아나?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좀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로마로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 연속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성령의 바람이 들불처럼 번져서 로마로 시작된 이 복음의 부흥의 불결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기폭제가 바로 이 로마에서 이루어졌고, 이 로마야말로 제2의 예루살렘이다. 나라면 이렇게 썼겠다. 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막 내가 학수고대하고 야, 이것만 되면, 그리고 내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잘 될 거야. 이제는 만사형통일 거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탄탄대로를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40일 동안 내가 통성으로 내가 전심으로 작정하여 기도하고 마쳤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막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놀라운 그런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막 그렇게 잔뜩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슬럼프가 오고 언제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올까요? 내가 막 잔뜩 기대한 채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실 줄 믿고 제가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40일이에요. 40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 그렇게 내가 선포해 놓고 내가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고 마지막 날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바울이 그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색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로마에 와서 지금 재판을 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아요. 말이 2년이죠, 여러분. 와서 정말 바울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로마로 가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로마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내가 황제를 직접 만나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로마 전역이 다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게 만들 거야.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첫 설교는 죽을 썼고 두 번째는 이태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더구나 지금 감금된 상태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지만요,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모든 것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년 동안 그 지연된 시간들을 막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막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어디서 쓰여져요? 로마에서 쓰여진 거예요. 로마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계속 글 쓰고 계속 편지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요. 끊임없이 달려가요. 31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울은요 더 따라합시다. 더 담대히, 더 강력하게, 거침없이라고 해서 거침없이 상념에 빠지지 않아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거야?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고요? 그렇게 상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거침없이 한다. 거침없이.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해요. 로마에서 바울이 보내는 이 시간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여전히 뜨거운 거예요. 바울의 그 열정과 바울의 심장은 여전히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차가워도 우리의 심장만 뛰면, 우리만 뜨거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간이 쭉 가는 걸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장기 레이스구나. 길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보고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생각을 빨리 바꾸고 조급한 생각을 버리고 길게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긴 호흡으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는 다르게 갈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를 알고 있어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잔뜩 기대했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기대도 하세요. 도전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림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상념에 빠지지 말고 바울처럼 긴 호흡으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이 오늘 66번째 말씀을 끝으로 저는 사도행전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저와 함께 하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계속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구절이나 대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도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으며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을 삼을 만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 사도의 어떤 부분을 담고 싶습니까? 사도행전을 마치며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정리해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서, 우리 동당 꿈의 교회 밴드가 있죠? 제 설교가 이제 올라가면 그 밑에 댓글을 달 수 있는데 그 댓글을 이 질문에 맞게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로 소감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영화 관람표를 드릴게요. 바울 한번 보내줘 보세요. 이걸 여러분 잘 여며주시면 좋겠어요. 이 마치면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 개의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66번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들의 열정과 전도자들의 담대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걸어간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광야이든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바닷길이든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고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좁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정신이죠. 이 사도행전의 정신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저는 이것이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갈림길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우리 개인의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시련도 없을 것이고 일이 술술술 저절로 잘 풀릴 거다. 그렇게 착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눈앞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그런 장애물이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은 때로는 더 많은 시련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들이 걸어왔던 길은 편한 길, 쉬운 길, 술술 풀리는 길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길은 사명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뜻을 세우면 그 목표를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걸어간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다고 하면, 옳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시련을 만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도전하시고 직면하시고 그것을 극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자들이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누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저는 쭉 말씀을 정리하면서 파도나마처럼 막 그 사람들이 막 떠올랐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또 베드로, 스데반, 빌립, 디모데, 마가, 요한, 바나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 그 모든 사람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요 절대로 혼자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과부자 틀고 명상하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그는 물고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비전이 생겼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주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수제자가 되고요. 예수를 만나면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입술이 풀리고 그의 무지함이 풀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만나면 우리의 그 지난날의 부정적이고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누가 또 떠오릅니까? 저는 스데반이 떠올라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의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죠. 스데반은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희생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피해보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피가 흘러야 우리는 스데반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뒤를 이어서 많은 그런 신앙의 거장들이 그 뒤에 함께 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보네포 목사님이 그랬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뒤를 다 따르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 초대교회 3세기에 대주교였고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의 설교는요 왕과 왕후들에게 막 팍팍 찔리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들으면 막 그 죄 많은 사람들은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설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크리소스톰이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가 이런 설교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황후든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가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도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배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전도자들, 사도들을 제가 떠올리려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스데반처럼, 때로는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때마다 내가 요한처럼 이겨내시고 베드로처럼 극복하시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김석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바울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요한도 있고 모든 전도자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상황에서마다 똑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떠오르는 것은 빌립이에요. 빌립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고 사마리아 성 전체를 예수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회는 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전혀 기회 같지 않은데 거기서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빌립의 영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앞세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더 뜨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오히려 뒤에서 바울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바나바처럼 성품을,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지원해주고 누군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나바의 성품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곤해하지 마세요. 피곤해 하면 계속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에 들어와서 팔딱팔딱 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그 피곤함과 지침이 사라지고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순간도 쉬지 않죠. 오늘 로마 감옥에서도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낙심하거나 상념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도전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한 번 뜻을 세우면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3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뜻을 세우면 그것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예요. 그래요.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를 돌파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직면했어요.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고 통과해 갔어요.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탄마귀가 무서워할 것이고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독불 장군은 식으로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 외롭게 만들지 마시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장 마지막 9절, 30절, 31절을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30장 30절 31절이 여러분 보시기도 그렇지만 성서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좀 끝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름다운 결말도 없고 감동적인 종결도 없어요. 마치 지금 28장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 뒤에 29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왜 없느냐?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28장 31절로 끝나야만 하느냐?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설을 내세웠어요. 4개의 가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따릅니다. 절필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막 써내려갔는데 갑자기 누가가 병에 걸렸거나 순교당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28장으로 끝날 게 아닌데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결국 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가설을 내세우는 게 절필설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제3권설. 여러분, 누가복음이 제1권이고 사도행전이 제2권인 건 아시죠? 그죠? 1권, 2권. 근데 2권으로 끝날 게 아닌 거야. 지금 많은 그런 학자들이 보기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제3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제3권을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제3권설. 세 번째가 뭡니까? 유실설. 유실설은 뭐냐? 원래는 28장 31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뒤에 29장, 30장, 31장 아마 더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 원문이 뒷부분이 훼손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사라져서 지금 28장 31절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유실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세 개의 가설을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가설을 동의해요. 이게 뭐냐? 오픈 엔딩이에요. 28장으로 끝난 건 맞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열려있는 결말로 끝을 맺은 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우리들이 계속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액츠 29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차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29장을 받아서 계속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러한 신앙의 거장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고서 그 다음에 작자 29장을 써내려갔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고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느냐? 처음으로 이방 선교를 했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자로, 전도자로 파송 보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저 안산 꿈의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첫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별명을 저는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새로운 선교 비전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동탄 꿈의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냐? 이 도시를 복음으로 물들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많은 도시를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동탄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앞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앞으로 많은 도시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전 세계 많은 도시들 가운데 우리 꿈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서서 물된 동산과 같이 도시에서, 그 회색 도시에서 숲을 이루는, 복음의 숲을 이루어서 모두가 힘을 얻고 모두가 예배하고 모두가 웃으며 행복하여 하는 그런 복음의 교회, 그런 물된 농산과 같은 주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첫 교회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넓혀가고 파송하고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렇게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도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사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빌립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할 때가 아니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도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진정한 크리스티아노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